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입니다. 제가 30절 읽지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읽어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김현주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정순 권사님이 금요일 날 시술을 하기 위해서 예수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세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 전정순 권사님이 처음에 이제 그 사진을 찍으실 때는 뇌혈관이 4곳이 막혀 있다고 이야기를 들으셔서 걱정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가셔서 화요일 날 검진을 했는데 2곳이 문제가 생기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또 한 곳은 이제 좀 심하게 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양쪽을 다 하게 될지, 처음에는 이제 그 뇌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 동맥으로 해서 혈관으로 이렇게 시술을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셨다 그래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원해 계신 분들, 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아파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더 기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급적 이제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 되을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로 많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여러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멋진 증인으로서의 온전한 삶 잃어버리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수술을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의 모든 삶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사 담대함과 기쁨도 더해 주시고, 또 집도를 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끝에 임하셔서 세미한 진동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평안하게 모든 막혀있는 부분들이 뚫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리고 나서도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셨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육적인 어떤 양식의 풍부함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기적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육적인 양식의 풍부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선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갖게 하시죠. 그게 뭡니까?
육적인 양식의 풍요로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더 영적인 양식의 풍요로움이 있을 때에 이 육적인 양식의 풍요로움이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더 기쁨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의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하는 아이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잘 다녀와라,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고는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했던 훈련소에 들어갔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훈련소 기간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잘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첫 주일날 내가 뭔 간식을 먹었으면, 여러분 분명히 군대에서는 초코파이를 먹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건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또 뭘 했고 어떤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때의 그 주일날 훈련소에 들어가서 진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훈련소에 들어가서 첫 번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한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동기들은 왜 그런지 뭐 이렇게 묻는 동기들은 없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 그것들이 간절했던 모양이죠.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때에 제가 회복했던 영적인 눈물,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 한 주간에 제가 그 아이가 그 훈련소에 들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저의 어떠한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이 참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잖아요.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는 것도 당연하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양식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영의 양식을 먹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매 순간 깨어 기도하고 또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 순간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쉼없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시간, 많은 노력, 많은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일에 노력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는 제자들보다 더 먼저 걸어서 제자들이 쉴 수 있는 그 공간에 사람들이 도착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고 싶지만 쉬고 싶지 못하는 제자들, 또 편안하게 쉬면서 안식을 얻으면서 회복을 하면서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셔야 되는 예수님도 쉬지도 못하시는 그런 모습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안타까워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여러분, 이것이 육의 양식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굳이 표적과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아니 누군가의 삶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지요. 뭡니까? 굶주림, 배고픔, 가난, 어려움. 그러죠?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의 모습들 가운데서는 다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제는 괴롭고,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어려운 삶이 연속선상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장정이 5천 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한번 환산해 보면 어떤 그 교수님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한 사람이 결혼을 했을 거고, 그러죠?
2명의 자녀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 빈들에 몇 명 정도는 있었을까? 2만 명 이상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몇 명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그들은 가진 게 없어요. 굶주리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동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공통점이 있는 거죠. 뭡니까? 우리도 행복합니까? 우리도 즐겁습니까? 우리도 풍부합니까? 풍요롭습니까? 모든 것을 막 누리며 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어딘가에 문제가 있고, 어딘가에 아픔이 있고, 어딘가에 괴로움이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이나 우리나 환경적인 모습이 다를 뿐이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필요하니까, 예수를 만나고 싶으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싶고 깨닫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들이나 우리나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고 지나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피곤하세요. 지쳐있단 말이죠. 먹을 것을 제대로 드셨겠어요? 잠잘 거처가 있으셔서 평안하게 주무시기를 하셨겠어요? 30세의 청년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그러죠? 아침 새벽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일정들을 시작하면서 삶을 공유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데, 물론 젊으니까 가능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젊다고 해도 피곤이 누적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힘듦을 무릅쓰고 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셨을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로 흩어져 다니고 또 함께 하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승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오합지졸하고, 그러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지나쳐 가실 수가 없었던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표현을 하잖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채워 주시면서 그들의 빈자리를, 그러죠? 그들의 세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 얻어지지 못했고 채워지지 못했던 부분을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면서 뭐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승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 앞에 서셔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하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지자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괴롭고 지치고 아프고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말씀에 집중할 때 언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를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금방 끝났어요. 왜 이렇게 금방 끝났지? 시간을 이렇게 보면 한 시간이 훅 지나가는 그런 때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잠시 엎드려서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시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점은 뭐예요? 인간의 시간적인 제한이 없구나, 필요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할 때, 아멘. 그러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훌쩍 지나간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 상황의 시간이 다다른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진 건 없잖아요. 사람들을, 모여있는 사람들을 환산해 보니까 이제 물질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추론을 해서 놓고 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가 되어지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이건 추정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씀하지요. 예수님, 저들에게 고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그 다음에 오라고 하십시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그들이 돈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으니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그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적인 마음들도 있었을 거예요. 세상적인 마음이겠죠. 왜? 내가 없으니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 섬겨줄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의 모습들 가운데도. 그런데 때가 되어져서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배려도 있었을 거예요. 왜? 주님도 가진 게 없는데, 주님도 돈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은 분명히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히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삶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배려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요 더 답답했을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저 말씀을 왜 하실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무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이 군중들 속에는 자기들의 양식 하나 챙겨올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바쁜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라고 한다면 내 자녀들하고 함께 지금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립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바쁘다고 해도 나 혼자만의 모습이면 굶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들, 내 식구들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뭔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삶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준비를 해서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떼서 주어라. 어떤 무리들은 100명씩, 어떤 무리들은 50명씩 앉혀서 이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의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드셨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배워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목자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참 목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어떤 문화지요? 양을 치고 낙농업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양무리들을 치는 목자들, 목동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알고 목자는 양 무리들의 어떤 그 모양들과 삶의 모습들을 알아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잘 따라다니면 이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소리를 듣고 쫓아갑니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제 자기의 양이 아니라 누군가의 양을 돈을 받고 쳐주는 목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월급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무리들에 대한 소중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중함이 없지요. 그러니까 들에서 짐승들이 양무리를 공격을 해도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저 양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무리가 내 재산이고 이 양무리가 내 전부고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 목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들에서 양무리들을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들과 맞서 싸워서 이 양무리들을 지켜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 그 백성들과 함께 사는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이들에게 참된 목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특히나 그들의 리더 그룹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더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자의 역할로서, 리더자의 역할로서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고 백성들과 함께 살고 백성들과 함께 먹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던 때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그들의 삶은 백성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했고 백성들에게 그 좋은 것들을 받으면서 호의호식하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들은요 백성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시장 어귀에서 그렇게 백성들이 바쁘게 힘들게 사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잖아요. 왜 그래요? 칭송받고 싶어서. 야, 저 선생님은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바쁜 때에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려면 성전에서 기도하지, 부활하고 시장 어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거기서 나는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야?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균열시키는 그 모습들 가운데는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균열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싸우게 하는 것은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것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져요.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된 목자의 자질을 가지고 리더자의 자질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먹으려고 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나 좋은 것들을 나누어서 그들의 아픔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사이가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영적인 지도자와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 어떠한 공동체 의식들이 산산이 깨어졌을까요? 또 예수님도 그 시대에 오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실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지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들 속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욕심 하나가, 또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맛있는 걸 먹고 호의호식하고 즐겁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 때문에, 그죠? 신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언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관철시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균열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나눔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져야 될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남남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참된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나지 못했던 무리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빈들에서 목적 없이 방황하고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는지도 몰라요. 그 안타까움이 더 커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다가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뭡니까? 큰 문제, 작은 문제,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 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면서 무너집니까? 무너지는 교회들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이유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누가 먼저 이렇게 봉사를 하고 누가 먼저 섬김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왜 초대교회에 이제 여성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제들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세워지고 집사들이 세워지고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지는 그런 어떤 질서의 수순으로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어떤 큰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리더십, 그리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거냐라고 하는 이런 참된 영적인 마인드가 우리들 속에서 점점 사라져갈 때에 세상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만 욕심내게 만들고 내 생각을 주장하게 만들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목자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이유는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 그 힘듦의 모습들, 그 아픔의 모습들을 다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다 승리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왜 그러죠?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 들음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 예수 말씀 듣고 예수 만나고 회복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 예수님 곁에서 늘 언제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도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어떤 모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우리에게 더불어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 목사도 어느 때는 인간적인 성향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또한 목회자가 무언가의 일들을 해나갈 때 이게 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다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맹목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순종하지 마십시오. 왜요? 인간의 욕심이 생기고 목사의 욕심이 생기고 목사의 어떤 잘남이 나타나고 나의 어떤 그 무언가에 이런 어떤 욕망스러운 모습들이 만들어졌을 때 목사가 이것을 마치 믿음인 양 신앙인 양 포장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순종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그러나 혹시 합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럴 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채 목사가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표대 삼아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달려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셨을까? 바로 이 승리를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힘들어도, 먹을 거 없어도, 가난해도, 문제가 많아도, 아픔이 많아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문제투성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예수 말씀 들으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빈들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참된 목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또 하나, 참된 목자는 그 거짓 목자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참된 목자는 양무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무리들을 뒤로 하고 도망가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잖아요. 끝까지 책임지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의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나는 그 주님을 따르는 멋진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해야지.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정직하게, 더 믿음으로, 더 기도하면서, 더 헌신하면서. 여러분, 주의 말씀이 아닌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들으려고, 그것이 마치 내가 지식이 되어서 그 지식이 내 삶의 경험이 되어지고 그 경험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살찌우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버리셔야 돼요. 지식으로 살찌워지는 것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세상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오래가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요, 완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경험은 우리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인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동문서답이잖아요. 주님, 저들을 지금 보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그 다음에 오라고 하시지요 라고 하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야, 가서 먹을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제자들이 찾아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보고 있잖아요. 제자들의 처음에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심 앞에 뭐 하고 있어요? 반응하고 있어요. 왜 반응을 할까요? 제자들은 알아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 분간할 수는 없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삶을 통해서 공유했고 경험했고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해결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언가 확신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거부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따랐던 이유가 뭐였을까? 저는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나 믿니? 물론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제자들과의 대화 한절 한절에 예수님의 그 중요한 그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던 거죠. 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갖고 계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 좋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쁠 때에 호호하하 하면서 믿어가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는 것도 믿음이겠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중에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싹트고 있을 때에 그 싹틈이 내 삶에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때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던지셨던 거고, 그 질문을 던질 때 제자들은 그 주님의 명확한 의도를 알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를 인지하라. 생각하고 느끼고 또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왜? 그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고쳐지고 싸매지고. 아멘.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경험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성령의 감동을 내가 몸으로 실천한 것이,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예수를 묵상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 행동할 수 있는 믿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 여러분, 빈들에서 제자들의 환경도 어려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우리도 환경이 어렵고 힘든 건 매한 가지죠. 그런데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나?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 안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실 때는 분명히 아하, 우리 하나님은 뭔가 목적이 있으시구나. 나에게 지금 무언가를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는 분명히 무언가 우리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내 인생 속에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시려고, 더불어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걸 믿고 예수를 인지하고 깊이 묵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앞두고 일들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예산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동계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 16명, 17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30명이 되었어요. 30명이 넘네요. 우리 아이들이 숫자를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보다 예산이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는데 저 우리 돼지는 점점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어서 마음에 걱정이 심히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자, 겨울 캠프를 하려면 30명의 아이들이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사들이 가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차량이 또 문제가 되겠죠. 또 서울로 가면 숙소가 문제가 되겠죠. 30여 명, 40명이 가서 식당에 가서 먹으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모든 게 다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합니까? 지금? 저 아이들이 지금 목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기도 있네. 그런다고 한다면 이런 근심 어린 마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듣는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얘들아, 기도만 해. 우리 하나님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막 감동이 되어져서 저녁에 기도한다고 막 손을 들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겨울 캠프는 그러려니 합시다. 한국이니까. 그런데요, 2년 후에 우리 하와이 캠프를 가려고 하면 어때요? 이거는 또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벌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염려 하나도 안 합니다. 진짜로요, 제 마음속에는 1도 고민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냥 저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실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와이에서 날라오셔서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시고, 그죠? 하와이에 우리가 간다고 하실 때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는 인지하고 알고 계시고, 또 김항한 목사님 지금 하와이에 날아가셨거든요. 하와이에서 3달 동안 사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 캠프를 할 모든 과정, 일정, 또 어학원, 할 것 없이 또 숙소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가 이제 봄 되면 날아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또 저하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하실 거예요. 분명히. 김항한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돈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때 예산이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예산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 환경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시간을 지나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또 어떤 손길을 통해서 숨어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누군가를 또 보내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일들을 하게끔 하실 텐데, 그게 뭡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웃을 향해서 삶을 열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지요. 또 주변에
또 빈들과 같은 환경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이웃 아닙니까? 그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팔을 펼치고 우리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또 이 시대에 소외되어진 사람들, 여러분 다문화 가정에서 지금 힘든 일들이 우리 부안 땅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소속감이 없고 오갈 데가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연합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도울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 따라 나가는 길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됨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나의 참된 목자이신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빈들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갈 때 용기 백배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내어서 봉사해 주시고 힘을 내어서 예배자가 되어 주시고 힘을 내어서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빈들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기적을 시작하시려고 준비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축복이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행운이었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빈들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감동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김현주 집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사랑하는 딸 믿음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는데 많은 인생이 우여곡절이 있듯이 이 힘든 싸움에도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견디고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홀로 두지 마시고 천사장을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버틸 때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딸을 붙잡아 주옵소서. 박종희 성도님 이제 수술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부러진 팔이 아물게 하셔서 가정으로 돌아가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어머님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자손들이 복되어지는 출발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석이의 몸속에 타고오르는 더러운 질병의 근원들이 녹아지며 그 시작점들이 말라지게 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이 하나님 것 되게 하시고 우리 윤석이가 행복하고 멋지고 기쁘게 살면서 나에게 나타났던 나에게 기적을 주셨던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멋진 아들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루리의 갑상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들 멋지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소 사모님 이제 출산하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몸속에 타고 있었던 모든 염증과 그 문제의 덩어리들이 다 녹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귀하게 쓰임받을 때에 종의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출발점이 우리 사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호가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호흡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를 지키시는 천사장을 보내셔서 날마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곧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기도할 때에 우리 전도사님의 모든 삶과 사역 속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함이 있는 주의 종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정순 권사님 이제 금요일날 시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기계로 보았던 모습보다 이제 시술을 하면서 명확하게 바라보게 하실 때에 막혔던 것들이 다 뚫어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다른 부위들도 아버지 정상적으로 다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사자로 지켜주셔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박 집사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텐데 우리 박태균 집사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경이가 유학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딸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딸의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관이가 프로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이제 동계 훈련을 떠나게 될 텐데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몸에 신비한 능력을 주시고 손끝에 예리한 힘을 주시며 정신적으로도 강건함을 주셔서 이제 훈련 잘하고 돌아와서 내년 봄에 아버지 테스트에 통과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사, 우리 하태현 집사님, 추혜연 집사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셔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 기쁨의 왕관을 씌우실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연말을 준비합니다. 또 2026년도를 준비하며 많은 계획들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교회 리더들과 함께 아버지 2026년도를 준비해 나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이 채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 연시에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기적의 물고가, 능력의 물고가,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인재가 아버지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양성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부안을 위하여서 힘써 일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격변의 시간을 부안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또 우리 부안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뽑아야 되고 세워야 되는 상황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지 마시고 우리 부안에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리더십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지역을 살릴 줄 알고 이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도울 줄 알고 구석구석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진정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다음의 부안은 더 행복하고 더 멋지고 비전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시는 어르신들까지 다 행복한 부안을 꿈꿀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잠자리에 놓을 때에 하나님 만져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또 피곤하고 아파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만지셔서 해결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기쁨의 하루 시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